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자손 중에 불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들을 칠지며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공동체 가운데 떡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서정훈 집사님과 이다희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학업의 길 가운데 이 가정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학업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이들이 이 떡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나누듯이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주님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업의 시간 동안 특별히 이다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받아 하나님 이 일에 온전히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을 섬기고 돕는 배필로 나아가는 서정훈 집사님 가운데 그의 사업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님 얻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그 선물로 주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잉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축복하는 마음인데 제가 저 비밀을 이제 기도 중에 혹시 얘기했는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으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너무 축복하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학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면 우리 또 다음 세대 인원이 느는 거니까 부흥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의 바다 끝에서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12번째 시간인데요. 인생의 바다 끝에서 이 말씀은 시편 139편에서 이제 채용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붙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 끝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 밑바닥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몇 년간, 수년간 사실 자살률이 1위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종교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자살을 하면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도 있죠.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워서. 네. 그래서 차라리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평생 믿음을 갖다가 그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극단의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는 뭘 얘기하면 자살하는 사람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한다는 것은 어쩌면 교회 안에 복음의 영향력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실종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작은 우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또 시련과 아픔의 시간이 있죠. 그것은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좋은 때가 있으면 또 올라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 있고, 산을 보면 산 꼭대기가 있으면 또 골짜기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인생의 바닥 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인생의 끝에 거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인생의 바닥 끝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극단의 환경과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그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형제 자매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라도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15장과 17장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 자손의 약속,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는 이 15장과 17장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위태한 인생에 놓여 있는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레라기보다 하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갈이란 이름이 처음부터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학자들은 그가 이제 12장 10절에서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가 바로로부터 큰 재물을 얻고 돌아올 때 아마 하갈도 그때 여종으로 그렇게 받아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한동안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사례를 섬겼던 그런, 어떻게 보면 신실한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처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혹시 인생의 그 바닥 끝에 다다랐을 때,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 이웃이 그렇게 바닥 끝에 다다랐을 때 먼저는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남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이웃과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유혹은 당신이 당하여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16장에 오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강구책을 자구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레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신은 출산이 끊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희생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었어야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지금 자녀를 낳기로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그때가 10년이란 세월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어떤 시간을 얘기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오랜 시간 사실 견디기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봤어야 되는데 기다리다 이제 10년이 차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낸 것이 하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분별했어야 되죠. 그의 말을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냥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여기에 그의 말을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사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구절을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자구책을 받아들이고 지금 인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버지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하갈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모로서 첩으로 준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요 일반적인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관습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관습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이, 그런 어떠한 그 불순종의 결과는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제 임신했어요. 목적을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멸시했다는 말이 그렇게 멸시했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건 애매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는 그 정도였어요. 그냥 약간 예민해졌으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은 여종으로서 깍듯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종으로서는 안녕하십니까 마님 이렇게 했다면 이제 약간 센티멘탈해지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봐라, 이거 내가 저기 첩으로 줬더니 얘가 이게 맘먹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를 멸시하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대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요,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굉장히 예민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요, 사실 우리의 삶이 되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난폭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협박하는 거죠. 너 책임져라. 이게 뭐냐?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관입니다. 그가 하갈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보호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역시 아브라함은 로맨티스트. 사례 말은 무조건 따르네. 좋은 모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니면 하갈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이것은 파괴적이고 굉장히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모멸적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마치 물건을 취급하듯이 지금 하갈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졸지에 어떻게 보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죠.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그를 향한 학대와 이런 것들을 허용한 거예요. 보호를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첩이었고, 그가 자신의 자녀를 낳기 위해 함께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해줬어야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 부부에 의해서 하갈이라는 한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철저히 유린되고 철저히 이용만 당한 겁니다. 그 경멸과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가 6절에 보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파괴적인 것들은요, 언제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빈곤의 악순환과 같이 죄악의 사슬고리와 같습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이 불순종을 낳았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동조하였고, 함께 하갈을 학대하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갈이 도망가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파괴적이 되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죄를 낳고 불순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바다 끝에 다다랐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조금 더 겸손하게 지혜롭게 했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은 불순종,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다 끝까지 내모는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끝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곳에도 계신 주님. 창세기 16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보십시오. 이제 그가 도망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16절에 보면은 그가 가데스 베레사이에 있는 샘까지 도망갔는데요. 이 가데스라는 곳은요, 거의 이집트 가까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피해서 지금 하갈이 그 홀몸도 아닌 임신한 몸으로 굉장히 멀리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 샘 곁에 이르자 그가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에 의하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바다 끝에 내몰릴 때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자 그가 얘기하죠.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주인을 피하여 살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도망쳤습니다. 처량한 그의 어떤 상황들을 지금 정직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그 샘 근처, 우물 근처에서 주님이 그렇게 여인들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샘까지 왔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그 바다 끝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그 바다 끝에서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리라,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견뎌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 보면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그렇게 하갈이 그 성육신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곳을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이었는데 그것을 부엘라 헤로이라는 나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아니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인생의 바다 끝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 살고자 어떠한 그 술길 옆 샘물 같은 곳에, 샘 옆에 여러분이 그 곁에 기대 서서 기대 앉아서 지쳐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술길 샘의 시간이 부엘라 헤로이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정의로 시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학대받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하갈을 돌아보시는 거죠. 비록 그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순종으로 낳은 결과의 어떤 결과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아픔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그가 창세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샘물 곁에서 주님 물어보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갈에게는 너무 뭐랄까 과도한 거죠. 너무 힘든 결정. 그것은 그 하갈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레가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 불구덩이와 같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 생명에 대한 그러한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길 옆 샘물에 다다른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레의 그 멸시와 학대를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쳐서 정말 오랜 시간 며칠을 걸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질칠대로 지키셨겠죠. 그렇게 도망쳐서 그렇게 와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주님이 물어보듯이 난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니 이집트에 가서도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인생의 바다 끝에서 어디를 가고자 해도 사실 갈 데가 없는 것이 우리이기도 해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살고자 하고 왔는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은 내 아이는 어떡하나? 내 아이는, 나는 그렇다 쳐도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인가? 왜 그는 이런 위태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9절에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너무도 고된 명령이죠. 그런데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이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그 술길 샘 옆에서 비로소 그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가 불구덩이일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 내 아이를 위하여.
너의 태중의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죠. 민족에 대한 축복.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하갈이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바다 끝에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에게 맡겨진 생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자는 견디게 됩니다. 자녀를 잉태한 어머니는 견디죠. 하갈이 바로 그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인생의 바다 끝에서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 그 불구덩이 같은 그 사례에 그 학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생명이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6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들 선생님만 있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부터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쉽게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라 삭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진짜 제가 저를 향한 주님 메시지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난 정말 생명을 잉태한 그런 아버지인가 아니면 삭군인가?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삭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뿐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바다 끝에서 돌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계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을 잉태한 자는 견딥니다. 자녀를 잉태한 자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혹은 그러한 시간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그런 인생의 바다 끝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그런 시간에 다다랐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인생의 바다 끝에 거한 이유는요 불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회개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다 끝에 다다른 데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조리한 그런 상황들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욕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이용과 억압으로 인하여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다 끝에 이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술길 샘과 같은 절망의 시간이 주님을 만날 때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바다 끝까지도 가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내 여주인의 손에 그 수하에 돌아가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 제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돌아가면요 다시 우린 제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도망가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도망가세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학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가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내 교회에 대한, 내가 복음을 전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 끝은 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그 바다 끝에서 하나님 술길 샘이 부엘라 헤로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하갈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의 생명을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인생의 바다 끝에 다다랐을 때 이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술길 샘이 부엘라 헤로이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명을 잉태하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온갖 부조리와 학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다 끝에서 술길 샘 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샘이 부엘라 헤로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갈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주님 삶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바다 끝에서 하갈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